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부터 역대기서까지 외세 침략도 많았고 또 내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재물을 숨깁니다. 보화를 숨겨서 그거를 땅에다가 묻어놓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보화를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이 전난 중에 죽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해서 밭의 주인이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가 영원히 땅속에 묻힌 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밭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45절,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이 장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이 안트로포 엠포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도매상을 하는 상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트로포는 사람이란 뜻이고 엠포로는 도매상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을 하는 상인이다. 그런 걸 의미하죠. 이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농부는 우연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찾아다니던 중에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발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을 사고 상인은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되려면은 천국의 실제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천국의 실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의 실제는 누구냐?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그 인자는 곧 예수님이니까 천국의 실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야지 이 말씀이 제대로 이제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뭘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화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가지게 됐다. 소유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은 그와 다른 의미가 됩니다. 45절 말씀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진주가 예수님입니까? 상인이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상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진주는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시는가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시죠. 내가 온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진주는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백성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값을 주었습니다. 자기를 다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구원받을 사람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받을 백성을 값주고 사신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예수님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도 희생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농부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것, 상인이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그 진주를 구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다 희생해서 구원받을 백성을 찾아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상인이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인생이 뭐냐, 행복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거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천국 복음을 만나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열심히 구원의 진리를 쫓아다니다가 구원의 복음과 만나서 자기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 다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평양 대부흥에 출발이 된 평양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이 선교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자기 품에 소지하고 있었던 성경을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에게 줬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당신이 이 성경을 받아두십시오 라고 내밀었기 때문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 성경을 받아뒀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성경을 당신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건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받아놓은 성경을 읽다가 영혼에 찔린 바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펫 선교사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장대현 교회 최초의 영수, 장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읽었는데 그게 자기 영혼에 찔린 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떤 분들은 인생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천국 복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국 복음을 발견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과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르고 여러분 서로 각자가 다른 것처럼,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정이 핵심이 아니라 발견하고 난 뒤에 무엇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겁니다. 샀다는 거.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도덕관, 윤리관을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참 양심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 밭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장농인 셈인 거죠. 다른 사람의 밭에다가 자기가 농사짓는 소장농입니다. 그런 보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의식, 도덕의식에 따르면 주인을 찾아가야죠. 주인, 땅의 주인님, 제가 농사짓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요. 이 보물이 땅속에 감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당신 것이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내가 발견했으니 내게 그 발견에 대한 상금을 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저 사람이 양심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야,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 이 사람은 가난한 소장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살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지요. 자기 집에 있는 양식을 다 팔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내야지 겨우 이 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한 달이 지나서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이 지나서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도 다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 생명까지도 다 팔아가지고서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는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자기가 당장 내일 먹고 죽을 양식까지도 아낌없이 팔아서 이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보화. 그 보화를 캐내기만 하면 나는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지금 있는 양식보다 훨씬 더 좋은 양식을 구입할 수가 있어 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소유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천국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이게 사실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다가 자기 생명을 겁니까? 말씀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농부가 보물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갔대요. 그리고는 그 밭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기뻐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게 보이니까. 혹시 소유를 팔았다고 하니까 내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 보면요, 자기 재물 다 팔아고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가정이 파탄 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고 갖다 바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써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 자기 의지하던 거를 다 없앴다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자기가 이전에 의지하던 거 다 없앴다는 뜻입니다. 주님 표현에 따르면 기쁨으로써 자기를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서 말씀을 보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소유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소유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학식이라는 소유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와 권력과 지위와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소유를 의지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은 뭐냐? 그렇게 자기가 의지하던 거를 전부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엔 팔으라고 했는데 이거 다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들 다 처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때까지 의지하던 거 다 처분해서 없애버리고 뭐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실제가 되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언약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에 딱 붙잡혀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진리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팔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밭을 사라, 보물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물이 천국이에요? 물고기가 천국이에요? 그물이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고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입니다.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 각종 물고기 모는 그물이래요. 참 신비롭죠. 말씀이 어긋난 게 하나도 없죠. 각종 물고기라고 하는데 여기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큰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 혹은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 각종 물고기, 헬라어로는 판토스 게누스인데 판토스 게누스 그러면 모든 종류 그런 뜻입니다. 모든 종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이신데 이 그물에는 모든 종류가 다 갇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 모든 종류니까 여기에는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조개도 있을 수 있고 뭐 개도 있을 수 있고 이것저것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종류.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물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빠져나가는 존재가 없어요. 다 갇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종이나 할 거 없이 다 갇혀 있습니다. 여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거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다 갇혀져 있습니다. 여기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예수님 안에는 다 갇혀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 그물 안에서 좋은 거 되느냐 나쁜 거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린 사람들, 즉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타칼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타칼로.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목적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최우선의 길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자아의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서 그 그물을 밀가루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구분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 타칼로는 모아서 그릇에 드리고 나쁜 것, 타사프라는 모아서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 이미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50절 말씀에 가게 되면 그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악인들과 똑같이 된다 하는 것이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타칼로로, 타사프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물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그물 비유는 처음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보니까 그물에 걸린 고기들 중에 처음부터 좋은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나쁜 고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고기 혹은 조개 혹은 개, 이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처음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이유가 없겠지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물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 듣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타칼로가 된 사람이 그릇에 담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슬퍼하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혹은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무가치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도 안 되는 거를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질문이 일어나는가요? 목사님, 어떻게 변화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더니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갑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방언한 거랑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나중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가서 찾아보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하여금 세마포옷을 입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세마포옷, 즉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랍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 윤리적으로 올바른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옳은 행실에 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프락세스 투 소마투스라고 하는 게 몸의 활동, 몸의 실천 이런 거거든요. 내 몸의 활동이에요. 내 몸의 활동대로 살면, 육신대로라고 하는 게 내 몸의 활동대로 살면이에요. 내 몸의 활동대로, 내 몸의 실천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데요. 왜 죽습니까? 내 몸의 활동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몸의 활동이 나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몸은 사망의 몸이거든요. 나의 몸은 죄악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된 몸으로부터 나오는 행실에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육체적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아, 그렇지. 육체의 본능. 그런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본능이라 그러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본능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육체의 본능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본능은 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육체의 본능이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망 같은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말도 행동도. 이런 게 다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옳은 행실은 그런 뭐냐? 옳은 행실은 그런 불신앙적인 거. 다르게 말하면 육체적인 본능을 끊어낸 것입니다. 끊어낸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업적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업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끝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요. 과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잘해야지 보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10시간, 14시간을 하늘을 날아서 와도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가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한다. 착륙하면서 비행기가 두동강 나가지고 거기 탄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면 10시간, 14시간 비행한 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잘 내려야지. 잘 내려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해교회도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결국은 끝이 좋아야 돼요. 결말이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후로 자기를 열심히 부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기 주장을 멈추십시오.
오직 말씀에 이끌려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만났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